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성탄절 찬양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마다 성탄일이 요일이 바뀌는 건 아시죠? 주중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주일이 성탄절인 경우도 있고 한데 올해에는 내일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 잘 안 다니는 분들도 부활주일과 성탄절에는 교회를 꼭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양 교회들 중에는 EC 크리스찬, 이스터 앤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다른 날은 교회 안 가도 성탄절 날은 교회 가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오늘 주일 예배 드리셨어도 내일 성탄절 예배에 어린아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끝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되기 전에 많이 인사하시는 게 좋죠. 반대편에 또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그렇게 말합니다.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에 결혼을 준비하며 약혼한 상태에서 지내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전한 내용으로부터 그는 역사적인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룩한 이가 내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말할 때 성모,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 그래서 성모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죠.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 마리아는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죠. 물론 이 가톨릭에서는 지나치게 마리아를 숭배하기까지 하고 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까지 하는 그런 면에서는 신학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의 역사적인 위치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주간을 지내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성탄일 하루 전인 오늘 이 묵상할 말씀 속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성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대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맞이한 성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성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당황해하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계속해서 말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은혜 입은 자로 마리아를 구별하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양육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각 사람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300일장 찬송을 송구영신 예배에 즐겨 부르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 여름, 가을을 지내며 손경민 목사의 작사 작곡인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누려오는 모든 것, 우리가 태어나서 철이 나고 살아가는 매 순간의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의 나의 모든 삶의 정황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주경야독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나 우리의 후대들이나 어떻게 하다가 저절로 인생이 남다른 인생이 된 이들은 없습니다. 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때와 자신의 날에 밤을 낮삼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에 저절로 세상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도록 새벽마다 잠언을 대하셨는데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내 90세 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아내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던 사라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아내를 통하여 하신 것뿐입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빨가벗겨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가 13년 후에 왕의 총애를 받는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자기의 계획입니까? 자기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10살에 110살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80년 동안 그가 섬기던 바로 왕이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나기까지 그는 80년 동안 애굽의 존경받는 경제 지도자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이 칼과 창이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사사로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고 나중 다윗 소년에게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마을에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이 형님들을 제치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나라의 유명한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어려움을 계속 겪으며 고난 끝에 나라를 통치하는 역사적인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다윗의 준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이방 나라인 바사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나라의 이인자 하만이 미워하고 나무에 달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잠이 오지 않던 왕이 역사일기를 읽게 하고 하만의 괴기가 드러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이 오히려 그 나무에 달려 죽고 모르드게는 살아남았습니다.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의 괴계 속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동족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지난 목요일에 5시간을 가서 수용자 청송의 경북 직업훈련원 교도소의 수용자들 장기수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 장기수입니다. 신디를 연주하는 신디를 반주하는 형제는 28년째 수용자로 지낸다고 합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저들은 갇혀있는 공간에서 죄를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삽니다. 신지호, 이성민, 이재경 이 세 형제에게 세례를 주는데 저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20년째 그것을 해마다 가보지만 이번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관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 세례 받는 형제들 간증을 좀 들으면 안 되냐? 처음이 있는 일입니다. 합시다.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저들에게 마이크를 들여댔습니다. 간증합니다. 그 중에 한 제게 세례받은 이재경이라는 형제가 손을 들고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 좋지만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더 살다가 가면 안 되나요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물어봤습니다. 어디 사람이냐? 마산 사람이라. 마산 사투리를 쓰면서 사연은 모르지만 15년째 갇혀 지내는 젊은이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중간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특송을 하는데 12명의 목사님들이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하는데 이 형제들이 다 훌쩍거리고 울어요. 제게 세례받은 이재경이라는 형제는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따라해요. 제 마음에도 처음 교도소 방문하면서 다른 감동이 왔어요.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난 봄, 여름, 가을, 겨울, 엊그제 금요일은 동지였습니다. 한 해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우리는 긴 밤과 또 긴 낮을 지내며 한 해를 살아옵니다.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가족의 은혜, 주변 사람의 은혜, 나라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우리가 열방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그럽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36살 김진태라고 합니다. 38세 주부 이지민입니다. 자신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맞췄을 때 어떤 미세한 움직임 그 느낌을 공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이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여성.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만지실 것 같거든요. 이거 성별은 여자, 이렇게 가사 도우미? 아프신 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좀 많이 딱딱하네요. 단순 같은 거? 주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스나? 일도 조그만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눈부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왜 있어? 너는 놀랬지? 엄마는 이런 줄 몰랐잖아. 왜 울어? 아이. 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뭐 내 손이 어때서 그래? 어쩐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더라. 뭔가 약간 이 제작진분들 저를 약간 죄인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 온다고 안 했으면 엄마 진짜 엄마한테 갔을 뻔했어. 전화 안 받아서. 진짜 너무 눈물이. 애들 다 어떻게 하고 왔어? 진짜. 애 아빠한테 맡기는 거지. 제가 만진 손의 직업은 제가 오늘 만진 손의 주인공의 직업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 진짜 일어나도 되네. 지금 빨리 나가야 것 같아. 고마워. 야야.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는 화장품도 사줄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눕는 자리가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달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36절, 5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3달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던 역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2의 하열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혈루병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살 수 없는 것,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의 찬양 성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보십시다. 펼치신 누가복음 1장에 31절,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합니다. 35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떤 영이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덧입는 과정입니다. 늘 쉬운 비유로 말하지만 우리의 예배당은 주방에 음식을 만드는 연료 말고는 모든 것이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만약에 전기가 단전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안온한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습니다. 불도 꺼지고 마이크도 꺼지고 영상도 다 멈추고 말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생각해보면 지극히 높으신 위엄과 그분의 자비 가운데 사는 것이 맞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라고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성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업적과 그의 다시 오실 약속을 알기 때문에 성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역천동 산자락에 있는 서울시립 서북병원에 가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조현철 형제가 저에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사시지 못하실 것 같은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계시니 문병화 주면 좋겠다 해서 그동안 문병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을 알고 차일피일에 왔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면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붉게 타올라서 깡마른 체구에 이제 7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날 날을 기다리는 간경화 말기에 그의 아버지는 제가 누군지를 알고 아들 며느리 결혼식 때 본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누군지를 알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었습니다. 평소에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출입하려 하는 분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문답을 시도했고 따라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의 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복음을 영접하는 기도를 침상 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감동을 따라 며느리에게 물그릇을 좀 챙겨오라 했습니다. 눈치 빠른 간호사들이 은쟁반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병상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세례하였습니다. 물론 더 일찍이 더 젊어서 복음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구원의 고백도 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세상을 떠나기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 속에 살고 이단과 사입에 맹종하며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아십니까? 3,089억을 횡령한 경상남도 어느 은행의 지역은행의 간부의 사건을 아십니까? 14년 동안 부인과 함께 한 달에 생활비를 7천만 원씩, 한 달에 7천만 원의 생활비를 썼습니다. 하루에 233만 원의 생활비를 썼습니다. 사건을 수사받는 중에도 범죄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에는 부인까지 동조해서 친정집 김치냉장고에 김치독 안에까지도 비닐에 싼 현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들이 어느 교회 집사라는 뉴스가 따라 나오지 않기를 가슴 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역행하여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2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을 자이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할 자라는 선언이 성경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 땅을 방문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탄생의 영광을 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인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하여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6개월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티한 후에 산골 마을의 엘리사벳 곁에 가서 3개월여간을 숨어 지냈습니다.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이 일이 드러나면 남편 될 요셉은 가만히 약혼 관계를 끊으려 할 것입니다. 착잡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백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가 하는 말 중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천사가 다시 2000년 후에 마리아에게 할 때에 마리아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예전에 대하던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말은 나는 하녀이기 때문에 여주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여야 하는 종이오니라는 말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였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처럼 리더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필리스라는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의 가정에 딸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일입니다. 여름 캠프에 대한 소식이 학교에 공지되었는데 기독교 학교였는지 309절의 성경을 외우는 아이들만 2주간의 여름 캠프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다는 모집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309절의 성경을 외우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이 8살짜리 여자아이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성경 구절을 외워대기 시작하면서 봄학기가 다 끝날 즈음에 309절의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무료로 갈 수 있는 여름 캠프,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배우고 캠파이어도 하고 마시멜로도 구워서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낯설은 친구들과 함께 환상적인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무료 캠프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입소할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학교에서는 309절을 외운 아이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름 캠프에 가서 낯설은 아이들과 지내는데 8살, 엄마 아빠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8살 이 아이가 적응하지 못합니다. 3일 후에 수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데려가세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딸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힘들어도 낯설어도 어렵게 준비하고 참석한 곳이니까 좀 더 버텨봐라. 토요일까지 어렵게 버텼지만 또 울며 불며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는 주일을 기다리면서도 먼 길을 가서 캠프 현장에서 이 딸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료 여름 캠프에 마지막까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곱게 자라난 이 자매는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결혼 생활 22년째 남편이 심장마비로 자기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후에 사별하여 지내던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고 19년을 결혼 생활했습니다. 평생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건장한 남편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합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합니다. 나중에는 병상에 누워서 미라처럼 깡마른 모습으로 죽음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 부인은 두 남편을 다 앞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8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힘겨운 순간, 외로운 순간, 고달픈 순간마다 생각나는 수백 개의 성경 말씀들이 자기의 삶의 지탱줄이 되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장교가 큰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왔습니다. 여기저기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군사들을 그 현장에 간호사들이 담당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붕대로 싸매고 고통 중에 아우성 소리를 진정시키느라 애를 쓰는데 이 병사의 곁에 침상을 지키는 담당 간호사가 저에게 복음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갈 텐데 복음은 무슨 복음, 예수는 무슨 예수, 거부합니다. 그의 다 중상을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면서 거즈를 감싸주면서 이 담당 간호사는 집요하게 복음을 제시하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큰 대저택의 백작의 부인의 하녀로 살아오면서 나를 키웠습니다. 우리 백작 부인에게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백작 부인은 우리 어머니에게까지 우리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작 부인의 하녀로 일하는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접한 저는 16년째 그 백작 부인의 아들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군대 간 아들이, 백작 부인의 군대 간 아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독일 장교였습니다. 이 독일 장교는 울먹이면서 고백합니다. 그 백작 부인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담당 간호원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내일이면 지나갈 것입니다. 성탄절은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육화되어지는 은혜의 나날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던 나사렛의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의 감격을 보게 하신 주님, 주님의 하시려는 일이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강을 이루며 바다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